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영혼의 빛이 임하고 새로운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에스겔 1장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에 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열린 하늘을 통해 내 생물을 보았고 그것들을 통해 전능자의 음성과 같은 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너무나 강력한 강체가 나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고 위엄이 있으며 그 형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본체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화로워서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다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반영된 신비한 임재의 일부분만을 지각하고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광이고 우리 또한 그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적으로 무엇을 해드려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통해 나타내셨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참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나오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분의 얼굴이 아닌 등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무리 은혜를 입은 모세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거룩한 속성 모든 선한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오직 자비와 은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부족함은 채워지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온천이자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한 지혜와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인 동시에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품이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이 부셔 온전히 바라볼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면 항올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이 내 영혼육을 덮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새 생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가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면 먼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십니다. 죄인 줄 몰랐던 것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죄성, 악성, 독성들을 끊을 수 있게 도우십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회개를 통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안악한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의 영혼육에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무질서한 생각들을 새롭게 정렬시켜주고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은 강체가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직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만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품위와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모두를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호와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시고 치유가 급속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데 낮빛은 기쁨의 빛을 내고 마음이 화창해지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들어오는 축복이 임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내 안에 이미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권, 인권, 물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낙타들이 온 이스라엘 뒤덮듯이 축복하십니다. 이 복은 한 번 주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자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회복과 소망을 담고 있는 이사야 60장 예언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르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폭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항패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니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은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